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바울 서신입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의 이 상태나 바울의 어떤 이 위치가 사실은 기뻐할 수 없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별명이 붙은 그러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현재 상태는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투옥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군데군데 나와 있어요. 본인이 지금 묶여있고 또한 본인 주변에 로마의 그러한 시위대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1장에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히 어떤 장소에 어디에서 어떠한 상태로 묶여있고 감금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나 그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어디서 이 서신을 썼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추측과 그러한 어떤 추적을 하곤 합니다. 바울은 약 3군데에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투옥이 됐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가이사랴라는 곳, 이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투옥이 됐고 또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 책이 쓰여진 장소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설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어느 감옥에 어떤 지역의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이 본문은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이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2번 강조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한다 너네에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을 보낼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도왔던 그들의 후원, 그들의 선물, 그들의 물질적이고 또한 정신적인 모든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서 rejoice.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보다 더 강력한 사도 바울처럼 더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권면의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 본문 하나하나를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기뻐하라. 그냥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권면이면 목사님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되는데 명령이면 다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4절 위에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는 게 조건입니다. 너가 지금 힘드니까 기뻐하라. 너가 지금 이걸 가졌으니까 기뻐하라. 너가 지금 아프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고 지금 너무나도 유복한 상태니까 기뻐하라. 이런 조건절이 없고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라가 뭐예요?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강력한 권면이자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너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너가 지금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시각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라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마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하루의 접전이 시작되었을 때 기쁨으로 그 하루의 접전을 시작하라는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4장 4절이 조건이에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이것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4절 이후에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마인드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주어지는 조건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감정적인 어떤 정서 상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이 개념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내가 취하고 어떤 대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게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 일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은 대상을 갖고 어떤 대상에 의해서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오히려 불행하고를 결정짓는 결과로서 기쁨이 따라오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어떤 대상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했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수마귀를 눌러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기쁨이 그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평강이 오고,
승리가 오고 극복을 하게 되고 능력이 오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을 결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린 기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합니다. 이게 결과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행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결과가 아닙니다. 조건이자 명령이자 순종이에요. 기뻐했기 때문에 평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이 어떤 일을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을, 누군가 나의 믿음의 눈을 억지로 뜨게 만들고 막 옆에서 너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 자, 봐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쁨은 강력한 조건입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따라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투옥 중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기뻐했기 때문에 이 투옥 장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곳이 푸른 초장이고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많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니까 그 투옥 장소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강의 장소로 바뀌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고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할렐루야. 그 일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그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쁨의 서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기쁨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들을 나누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투옥만 당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장에 와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전부 다 이 말을 은혜롭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조금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그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사형 선고의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지금 사도 바울이 제정신인가? 그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은 걸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시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고 치유를 이루시고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이렇게 갖다 대어도 치유가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역사로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을 그냥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투옥 상태에서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갖게 하십니까? 어쩌면 빌립보서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과 이러한 생각들이 막 올라왔을지 몰라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 좀 뭐 하고 계십니까? 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좀 도우시든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세요 좀 주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혔을 때 땅을 흔들리게 만들고 막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감옥들의 문을 여시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건져내셨듯이,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선교 여행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열매들을 맺었어요. 루디아를 얻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처가 마련됐습니다. 빌립보라는 이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이 유럽에 처음으로 선교를 위한 교두보가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막 선교를 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이 점쟁이 어린 소녀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막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점쟁이 그 소년이 막 이야기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쫓겨갈지어다. 할렐루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소녀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돈벌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잡혀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옥중에 그 감옥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이 빌립보의 그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간수장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유명한 선교적인 선포가 바로 이 간수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전도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 공급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과 절망과 그러한 의심 또한 불신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와 그들이 처한 모든 시험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감옥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신 걸 보니까 오히려 그 믿음이 강해져서 아리마대 요셉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합니다. 밤에 니고데모를 소심하게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향유와 유향 100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묶임, 사도 바울의 이 토, 사도 바울의 이 연약해짐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다가 실족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격려와 용기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의기소침해 있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질 것이고, 할렐루야. 역시 우리 사도 바울이다 정말. 사도 바울은 진짜 다르다 정말. 그러면서 격려를 받았을 것이고, 믿음이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용기가 없고 세상 가운데 눌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억눌렸던 자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기지개를 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종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거창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내가 어느 미 개척지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해야지. 물론 그것도 아름답고 정말로 소중한 믿음의 행보고 믿음의 순종이지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눌려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쁨의 능력에 대해서, 또한 이 기쁨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쁨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쁨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이제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곧 혼의 구원을 이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혼의 구원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깨닫고 무슨 명령에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만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기뻐 받아 주세요, 주님.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었습니다. 기뻐 받아 주세요, 주님. 하나님, 내가 이거 성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이루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으면 어떡해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으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끽하고 느껴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 임재 안에서 내가 기뻐할 때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치유되는 거예요. 나는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내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막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막 놀라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즐겁지?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노력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행한 그 일을 봐요. 그 의를 봐요. 그 성취를 봐요. 그래서 그 성취를 높입니다. 그 성취를 칭찬합니다. 그 성취를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굴 볼까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즐거운 거야?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 사람도 그 하나님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향한 최대 명령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 명령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며 주행한 일 놀라운 권능을 기뻐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돌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오고 여러분들이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기뻐했을 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인간을 향한 지상 명령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쁨은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이자 우리를 향한 인간의 소명인 거예요. 소명.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를 이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노래할지어다.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 일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쁨을 받다면 이젠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 기쁨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원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원수를 비웃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히 긍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누리고 겸손하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 원수 마귀가 가져온 모든 저주를 비웃는 것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고 테라피의 창시자 이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공황장애를 겪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조현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은 시점, 그 사람들이 어떤 기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라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환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미소 짓기 시작할 때, 그 환자가 자신의 어떤 문제나 증상에 대해서 유머를 가지고 미소를 지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머를 잃었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웃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분석하고 그 문제를 막 분석해서 이 사람의 조언, 저 사람의 조언, 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기뻐할 줄 아는 능력을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라면 우울증이나 어떤 공황장애나 어떤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없고 유머 감각을 펼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영적으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결박당하여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지만 사실은 원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한 번도 비웃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원수가 비웃음이라는 치욕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 원수 마귀는 엄청난 치욕을 느끼고 심지어는 당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섬뜩하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 여러분들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막 사로잡고 결박했던 그의 권세가 궁극적으로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에 신음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더 파고들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오나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시편의 기자들과 같이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크신 위협을 선포하세요.
크신 주님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도 깊어서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육체적인 증상이 나왔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돼. 이건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그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초자연적인 손길로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덮어주실 때까지 주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전혀 기뻐할 수 없고 전혀 웃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웃을 수 있게 되고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웃을 수 있게 되면 사실은 문제는 끝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권세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처방전인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기뻐하게 되기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어떠한 기쁨의 결과가 올 수 있는 그 무엇이 오기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에게 어떤 기쁨의 결과가 오는 어떤 대상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 선고를 앞에 두고 있고 투옥 중이었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의 강력한 근거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아주 다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혹은 그 마음 가운데 의기소침해서 막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무런 용기가 없어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금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십시오. 믿음이 약합니까? 지금 내가 좌절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기뻐했기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은 좌절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없음을 느끼고 실존적인 어떤 좌절뿐만 아니라 정말 공황장애를 가지고
정말 우울증에 시달려서 반복되는 그러한 방어 기제와 어떠한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만성적인 무기력과 정말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면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사람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가 기뻐했기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 상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손길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기적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처방전은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전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병든 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무기력하게 완전히 뻗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세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냥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믿음의 순종과 반응으로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십시오. 내게 느껴지는 것이 없고, 내게 만져지는 것이 없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나 어떤 대상이 없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때, 기뻐했기 때문에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게 됩니다. 기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로 변하게 되고, 감사할 이유가 보이게 되고, 감사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불신하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의심되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니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분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을 권면 이상으로 명령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이 순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대답을 순종했기 때문에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어떤 무능력함을 탓하지 말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포가 깨어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에 죽어있던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병들었던 것들이, 병들었던 마음이, 병들었던 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굳어있던 뇌가, 굳어있던 나의 이 마음과 생각이 뚫리기 시작해요. 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